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 또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태풍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초비상 상황일 텐데요.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계신 직장과 일하는 일터 위에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번째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자주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제가 읽은 책 중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어본 적이 있는 책일 텐데요.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고참 마귀가 그 신참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일종의 그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각색한 것이죠. 물론 픽션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참 느끼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주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어떤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로는 어렵다. 오히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을 합치고 더 신앙으로 나갈 것이다. 오히려 신앙적인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쉽게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진리이죠. 우리가 흔히 그 개구리 죽이기라는 그 짧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 개구리를 그냥 시원한 물 속에 담가 놓고 그 개구리가 그 안에서 헤엄칠 때 밑에서 서서히 불을 온도를 높이면 나중에는 그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도 모르고 개구리가 그 안에서 익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삶에서 나태와 안주함과 타협이 주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아주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패배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커다란 문제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그런 어떤 이익 때문에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당장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에 타협을 하면서 오히려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가 노리는 것이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가나안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신앙적 타협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북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전투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지파가 실패와 실패의 연속입니다.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의 리더 지파인 요셉 지파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지파들의 실패는 예견된 실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두주자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도 꼭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목적 의식 자체가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쪽 지파는 6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6지파의 북쪽 지파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상황을 보면 그 실패의 상황들이 점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드리워져 있고, 이 1, 2장의 분위기가 이제 3장부터 어떻게 사사기와 연결되는지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마치 이것은 마귀가 신앙의 점차적인 세속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듯이, 그리고 마귀가 믿는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쓰러뜨리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단계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부분을 나눌 텐데요. 저는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계, 바로 신앙의 타협 이전에 틈을 보여주는, 우리가 신앙의 틈을 보여줄 때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안주하게 되죠. 자리를 잡게 되죠. 2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7절 보면은 므낫세가 후반부에 보면 여러 마을들 이야기가 나오고, 끝부분에 가면 가나안 족속이 그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싸울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못 쫓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사실은 쫓아내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겠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도 시켰을 것이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졌겠죠. 그들이 왜 이 땅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식은 사라진 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틈을 주니까 마음이 약해진 걸 틈타서 그 오늘 끝부분에 보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대요. 그럼 마귀는요, 틈을 주면 결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음의 틈을 보여주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협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노라는 말을 잘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해도, 세상 사람들이 부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서 노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심하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신앙에 있어서는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못 쫓아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8절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 조금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아예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 상황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타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꼭 내쫓을 필요가 있어? 저들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자신의 당장의 유익, 사실은 노동력이라는 거 굉장히 그 시대에도 귀한 것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200만이나 되는 노동력이 순식간에 없어졌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동안 그 노동력을 공짜로 사용해 왔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의 노동력에 주는 어떤 유익을 맛본 거예요. 이익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죠. 아유, 같이 살면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지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약간의 유익, 당장의 이익 생각하는 것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과의 공존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틈을 주고 타협하는 순간 세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점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셀 족속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셀 지파도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전 지파에서는 이전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주민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족속 안에 가나안 주민들이 거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아셀 지파부터는 뭐가 바뀌냐면 가나안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셀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 안에 거주한대요. 가나안 주민들 족속들 중에 아셀 지파가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안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가나안의 힘과 문화가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침몰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33절 보니까 납달리 지파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은 베다낫 주민을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운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주민 가운데 거주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금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타협한 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침몰당합니다. 전세가 역전당합니다. 신앙생활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조금 타협한 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세상에 물들게 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 특히 마귀,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의 문화에 완전히 내가 침몰당하고 그 안에 살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 가난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문화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함몰시키고 여러분을 침몰시킬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전세가 역전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우리 34절 보시면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35절 보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34절에 나와 있는 이제 단자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돼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지도 또 쫓아내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쫓아냅니다. 단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오히려 그 주민을 쫓아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지경에까지 일어나요? 오히려 반대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타협할 때 맞이하게 되는 최후입니다. 단자손은 후에도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족속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아이디어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을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명령은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우상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오히려 일조하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린 가난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제 2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믿음의 선배의 시그널을 보고 그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나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 귀한 분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옳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따라가다 보면 공동체와는 멀어지고 본질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또 그 교회 철학 안에서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가 이끌고 가는 그러한 말씀과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안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첫 신앙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정말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 첫 걸음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잘 걸어오셔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타협이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걸음을 잘 내딛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당장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내 신앙이 타협하고 내 신앙에 틈을 주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늘 깨어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내 나라, 우상의 나라,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내 나라, 세상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믿음으로 고민하며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